할렐루야. 예,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렇게 소유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성전 입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해서 너무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혹시 너무 수동적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길 원합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 참 좋겠다, 새성전이 지어지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이 바뀌기만을 막연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역체계에서 사랑방체계로 체계가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과 자세는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사랑방 체계가 안정되면 그때 나는 참여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의 절기에, 대림의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대림이란, 특별히 기다림이란 시간이 지나가기를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멈춤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란 언제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내 삶에 먼저 그 준비하는 기다림, 길을 닦는 기다림, 사랑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다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의 시기에 이런 적극적인 기다림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주님 오실 길을 먼저 닦아내고 준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적극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들에게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심이 없고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없을 뿐더러 가르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참 목자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수많은 양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참된 생명을 얻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들이 제발로 주님께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시되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가르침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길을 닦아주신 분이 바로 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면 내 처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도 그 주님처럼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간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는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곧 사랑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안해지기만을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적극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토록 원하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동적인 기다림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빈들에 모인 그들은 배가 고팠고 지쳤고 갈 길을 몰라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배고파요. 나 힘들어요. 나 목자 없는 양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챙겨주세요. 모두가 이렇게 입 벌리고 누군가 와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원하는,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원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그 모습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새성전 입당이 되면 좋아지겠지. 사랑방 체계가 안정되면 나도 그때 참여하겠지. 그런 모습과 어쩌면 비슷한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가 아닌 무리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 무리의 모습이 제자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주하시면서 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에 속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작은 목자로서 살겠다. 나도 그런 목자로 세워지길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본문 6장 35절에 37절 말씀 우리 함께 3절이지만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가 저물어 가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니론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무리들을 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군가가 이들을 먹여주기를,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든지 누군가가 아니면 시장에서 각자 알아서 책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알아서 사 먹게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무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서 주시겠지, 누군가는 해주겠지,
그런 수동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줘라. 너희가 먹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양처럼 받아먹기만을 하는 존재가 아닌 이제 너희도 목자가 되어 먹이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삶을, 목자의 길을 따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살려주시기만을 기다렸었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려주시기만을, 날 이끌어주시기만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족해서 감사하다, 은혜로다 이렇게 자리에 주저앉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중대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성전 이전도 앞두고 있고요. 구역 체계에서 사랑방 체계로 변화도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방 체계를 변화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보니까, 제가 교구 식구들을 돌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구 목사는 더 그런 분들을 챙겨야 하고 교구장님도 당연히 챙겨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그분들을 챙겨주실 분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교구 목사에게 마음을 열기가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마음을 열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마음 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 구역장님들이 이럴 때에 마음이 이미 열려져 있고 관계가 맺어져 있는 기존 구역장님들과 기존 교인들이 서로 끈끈하게 돌보고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변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좀 뒤로 물러나 쉬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치 신앙생활 가운데 은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직분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의 소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직분과 그 소명은 결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들어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강건하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우리가 직분이 있든 없든, 부유하든 빈곤하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림의 기다림이 주는 의미라는 것은 결코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의 참된 기다림이란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오실 주님을 위해 길을 닦고 방을 치우고 등을 밝히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실력을 드러내고 발휘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껏 나는 목자 없는 양 같아, 외로워, 힘들어 말하면서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나도 작은 목자가 되길 소망하는 이 대림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식구 가운데, 우리 기존 구역 식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은 없는지 내가 먼저 찾아 나서서 돌아볼 수 있기를, 목사가 해주기를 원하고 교구장님이 해주기를 원하고 또 사랑방 섬김이 분들이 해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찾아 나설 수 있는 작은 목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목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먹으려는 삶에 그쳤었다라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2026년부터, 아니 오늘부터 나는 주님께서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먹이겠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먹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잘하고 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니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의 거하실 성전이 되네. 고통이 떨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아 예수님 따라 저도 목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양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